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또 복음으로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스테반이 순교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욱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순교와 박해로 인하여 그들은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 복음의 행복을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 가운데서 몸을 숨기거나 침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을 숨기거나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주권적인 성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사용하였지만 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시작의 주인공은 빌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26절부터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39절에서는 주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 주의 사자,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과 주인공도 역시 누구냐 그러면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니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하여 빌립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빌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요,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주인 되심으로 오늘도 복음의 역사와 온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주의 사자, 주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오늘 26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 말씀 앞에서 빌립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27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도하심에 대하여 누가 반응하였냐 그러면은 빌립이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이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과 주인공이신데 주인공처럼 누구를 또 사용하십니까? 빌립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심에 대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은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에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빌립이 반응합니다. 일어나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다. 이렇게 긴 설명을 합니다. 그 빌립이 만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권세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자였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수레를 타고 다닐 만한 권세자였습니다. 수레를 자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생전 보지도 못한 빌립을 향해 야, 너 이리 와 앉아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권세자였다는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오르고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자였죠. 그럴 뿐만 아니라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뭐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도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권세자, 바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27절 말씀에 보면 큰 권세자인 에디오피아 넷이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뭐하라고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예배하러. 절기를 마쳤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함께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큰 권세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은 무엇을 통하여 또 나타났냐 그러면은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뭐 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큰 권세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하였겠지요. 아무리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수레를 타고 여행하면서 무엇인가 읽는다는 것은 불편하였겠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을 알게 되어지겠지요. 30절과 3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그가 누구였다고요? 큰 권세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자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0절과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깨달지 못한 사람이었다. 아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어떠한 사람? 깨달지 못한 사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요, 경남 거제시 출신입니다. 그의 배우자는요, 김정숙 여사입니다. 그는 변호사였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9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사람 문재인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어 알게 된 것은 그런데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릅니다. 읽어 알게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우리들은요, 정성을 들여 성경을 읽고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읽고 암을 통하여 우리들은 분명히 그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 성경적인 표면 내용을 통하여 정말로 그 표면적인 내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자, 깨닫는 자가 진짜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참 뜻을, 곧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아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희한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세상에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의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깨달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는 자신의 깨달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깨닫느냐? 그러자 그는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나 몰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 자기는 읽는 자, 자기는 성경을 아는 자인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고자 자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가르치죠. 성경을 알아야지 가르치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그에게 열쇠가 있다. 어떠한 열쇠? 지식의 열쇠. 성경의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율법의 교사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도 깨닫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남도 깨닫지 못하게,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모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알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참 마음과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죠.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지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자가 많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지 않은 시대일 뿐만이 아니라 착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주신 것이 있어요. 이전 세대에 주신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요, 바로 성경 공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와 함께 주신 또 다른 무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찬양의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은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향하여 많은 시간을 쓰이는 그런 시대로, 그 성경 공부와 함께 일어났던 것이 뭐냐 그러면 찬양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착각의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많이 읽었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많이 배웠다. 얼마나 귀하게요. 얼마나 귀하게. 많이 아는 것, 많이 읽는 것, 많이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면, 하지만 그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시대가 지금이 되어져 버렸어요. 뭐 하기 때문에? 나는 들었어, 나는 배웠어, 나는 알고 있어. 정말로 그것이 아는 거냐는 것이요. 그 아는 것, 그 많은 수고들이요,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아는 것 도의 초보다. 도의 초. 그런데 자신의 도의 초보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알고 깨닫는 것 도의 초보인지도 모르고, 나는 많이 읽고 배우고 아는 자라. 착각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도에 처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표와 그림자에 머물러 있고 표면적인 내용을 알고 그 가운데 만나야 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많이 알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많이 수고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그러기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 같은 복음, 같은 마음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로 알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들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더욱 복음 전문가와 복음 행복자로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던 빌립처럼 이제 우리들은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문가, 복음 행복자를 넘어서서 복음의 훈련자가 되어진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 전문가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 훈련자인가요? 물론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다 알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도자, 또 복음 전문가, 또 복음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알아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아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은 전문가와 훈련자,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그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들은 전문가,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들의 오늘이라는 시간이 더해지잖아요. 예배의 시간이 더해지고 삶의 시간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큰, 더 많은, 더 깊은, 더 높은 복음의 확신이 내게 있어지기를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많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착각의 시대입니다. 많지 않은 시대, 착각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함과 겸손함으로 서서 이제 복음 전문가와 행복자를 넘어선 전달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라 확신하기 때문이요. 더 크신 은혜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인정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제 빌립을 향하여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자, 에티오피아 내시인의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통하여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구와 무엇입니다. 누구와 무엇. 빌립을 통하여 내시가 질문할 때 먼저의 질문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누구였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구하는 자가 언제든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 그 무엇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가 먼저임을 배우고 익히는 자, 그리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먼저 구하는 자, 그리고 그 누구를 구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날마다의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구가 누구입니까? 누구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세요.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 구하는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누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애타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따르는 그 제자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라비여, 선생님,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당신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말씀 가운데서 그 제자들은요, 누구를 구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다.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가 먼저인 것입니다. 항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은 무엇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엇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엇도 우리는 분명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우리의 먼저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먼저와 목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도 읽어볼 거예요.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에디오피아 네시아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구하는 그에게 복음 전문가, 행복자, 그리고 훈련자, 전달자 빌립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줍니까? 누구를 구하는 그 내시를 향하여 누구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는 누구의 정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빌립이 사용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확인합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요, 어디로부터 생기고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 들음에서부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그러나 그 들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무거나 듣거나 그냥 성경의 인용, 성경의 내용, 표면적인 내용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무엇을 듣냐? 아무거나 좋은 예야, 좋은 예화 들음으로 감격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좋습니다. 성경을 인용한다. 좋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인용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면적인 말씀이라면 절대로 믿음이 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그 들음은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누구를 만나야지, 누구를 들어야지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우리 누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복음의 비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보이셨어요. 이전에 감추었으나 지금은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나신 이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할 때에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초자연적인 표적이나 환상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희한한 표적과 어떤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빌립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통한 누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원래 보면은 우리 성경의 37절은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37절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참조함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누구를 구하는 자였죠. 그 누구를 구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하여 빌립이 사용되어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하기를 원하였습니까? 세례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을 합니다. 너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자 맞느냐?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자 맞느냐? 라고 묻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씻음의 외형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죄-씻음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옛사람이던 나는 죽고 오직 그러죠. 새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은 죄-씻음 받는 나는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인 사람, 새 사람 된 사람, 옛사람이 죽은 나, 그리고 새 사람이 된 나.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예수로 힘입어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외형적인 표시를 가지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표시는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옛사람이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사람이 돼.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고 예수님을 구함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되셨습니다. 혹시라도 세례의 절차를 받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세례의 절차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부모의 교육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을 향한 열심도 품어야 나도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례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고백하였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를 향하여 고백하잖아요. 세례는 주를 향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세례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고백입니다. 날 좀 보시오. 날 좀 보시오. 날 좀 보시오. 내가 누구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표시가 세례의 고백입니다. 세례의 고백은 주를 향한 고백입니다. 세례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또 세례의 고백은요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는 지체된 사람입니다. 세례의 고백은 주를 향한 고백. 세례의 고백은요 세상을 향한 나에 대한 고백. 이 세례는요 또 우리를 향한 고백. 너와 나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례 받음은 얼마나 감사한 신앙의 추억과 행사입니까? 그러나 그 세례라는 것은 그냥 그것에 한 번 받음에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세례의 고백은 또한 충성 고백이겠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이 오직 주님입니다. 라는 충성 고백이 세례의 고백입니다.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사람 믿는 사람답게 열매 맺겠습니다. 라는 열매 고백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이 더 겸손함으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을 향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이전에 에디피오 내시는 성경을 읽어 성경을 아는 자였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찾는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만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믿는 자, 만난 자, 세례를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 우리들이 39절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빌립은 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베풀었죠. 무엇을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의 발자취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길을 갔죠. 그 광야의 길에서 또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40절 보면 아소도로 갔고 또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도 세례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을 찾지 않았어요. 빌립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사람 절대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되는 양,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양,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오직 주인과 주인공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절대로 모아해서는 안 된다.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물며 성도 간에 서로 무엇인가 더 많이 가졌다 해서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다 해서 절대로 서로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속해진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연약함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사람을 보면 예수 제자인지 사람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제자인지 사람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인차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길을 자기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그러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성경의 역사, 오직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어떠한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 못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였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빌립과 같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나가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빌립이 누구였냐는 것이에요. 6장 말씀, 또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지혜가,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요, 복음 전문가였습니다. 복음 행복자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훈련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인종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의 교제를 해보지 않은 흑인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흑인이었던 그를 향하여서도 전할 수 있는 복음 훈련자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는 터벅터벅 아마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뭘 타고 갔다라고 기록되지 않은 이상 보면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대신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분명히 설명되어지고 있지 않았지만 많은 수행원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에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를 향하여서라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 훈련자였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겠죠. 우리를 향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주인을 향하여 우리들은 겸손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그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기쁨의 역사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까? 성경 오늘 말씀은 빌립을 통해서였고 오늘날은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의 중매장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귀한 복음의 중매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더 같은 장소,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예배에서 똑같이 듣는 복음으로 우리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점점 복음을 향하여 전문가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훈련자로서 그 복음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과 내일의 삶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중매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대함으로 새 날을, 새 시간을 준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귀한 새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